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9장 18절부터 19장 27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여정을 말하고요. 19장 28절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주일간의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죽음에 다가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이 이루어야 될 구속의 사역,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9장 28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하고 있죠.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서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은 찬송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정말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무너질 것이고 이게 성전은 무너질 것인데 이 무너지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장사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곳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성전이 성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전했겠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아직 안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면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이제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이 사람이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제 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왔다고 말을 하고, 그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말할 수 있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공부했냐? 네 라이센스는 뭐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으로 말한다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네가 논문 썼던 게 뭐야? 네가 했던 학문의 근거는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내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진료를 하시고 옷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처럼 입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의사 선생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제가 이분을 다 불었던 게 뭐냐면 옆에 이제 의사 면허증이 있잖아요. 면허증이 밑에 보니까 서울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저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행동은 다 개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냐, 어디 라이센스냐 보니까 저분은 저 출신이니까 저분은 잘 고치겠지 이제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요. 그분이 어디 나왔어? 유학 갔다 왔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출신이니까 자기들은 유대 사내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다 똑똑하고 서로 알아보면 굉장히 이 사람 영향력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가 맞거든요. 이게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지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라고 하니까 주님이 4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해 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기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 앞에 해결을 했는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민심은 뭐냐면 그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잖아요. 그걸 또 인정하자니
자기가 믿지 않은 사람이 되고 인정하지 아니하자니 백성들로부터 그래. 이제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죠. 말도 하지도 않고. 근데 이 말을 이제 예수님 앞에 딱 꺼내버리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보낸 사람을 인정하지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빼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말 해주지 않을 거야. 무슨 권위로 말해주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했던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제 우회적으로 말해주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이 악함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를 거두어 드려야 되겠잖아요. 이제 포도원을 거두고 이제 일정량의 너희 수확은 너희가 갖고 세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 종을 보내서 세를 보내라 했더니 이제 거저 보냈고 이제 때리고 보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능욕하고 보냈고 또 다른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상하게 이제 내쫓아서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나중에 상속자인데 이걸 받을 수 있겠다. 다 이건 우리 것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예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 지기가 화가 나서 그 모든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쫓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이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부로 부른 거죠. 그래서 이 농부로 부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을 취하게 하나님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주시고 경작하게 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이 누구 것을 삼았어요? 하나님 것을 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서 지금 왔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들이 아들마저 너희들은 죽일 놈들이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권위로 말하냐 하면서 말하면 결국 이제 예수님은 누구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낸 자예요. 제가 19장 이야기를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거고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에레미야하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거거든요.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오신 이가 나다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그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비했던 얘가 바로 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만 있냐면 어디 출신이야? 네가 어디에서 나왔어? 네가 누구의 말로 근거를 받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진 권위 하나님께서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 아래서 그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람들 너무 훌륭해. 누구보다 훌륭해요? 하나님보다 훌륭한 게 이게 여러분 종교 계획사에서 만들어 놓은 비극이잖아요. 교황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이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목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공의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전통과 교회가 세워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버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연약함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심히 화가 났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에게 말한 줄 알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뭐냐면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인정해 버렸을 때 이제 결국 이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부, 권력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냐 돈이냐가 아니 그 사이에서 그들은 돈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후에 보면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아니냐라고 이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요. 근데 이들은 왜 했냐면 동전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가이사에게서의 그 한 데나리온에 보면 가이사의 황제 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가 또 이제 여신의 그림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뭔가 부적을 하나 들고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두세라고 있어가지고 그 지나갈 때 그 데나리온을 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에게 너희들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자기 것으로 취했잖아요. 이제 무슨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 삼아 살고 있는 너희 모습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상대로 주면서 다 하면서 그냥 줘. 그 대신 뭐냐면 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반문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다 걸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그 장차 이루어질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 이야기하고, 야 부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그런 게 부활도 그런 게 아니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이 그렇게 예비하고 바라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그걸 인정하고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인정하고 나가는데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가보면 말씀에서 이런 말씀 있죠.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원 농부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렸어요.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오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돌이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너희가 버린 너희가 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예수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는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어야 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왕이요 선지장이요 제사장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있느냐. 예수의 법 아래에서 세워진 모든 세상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고 세상의 질서에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수의 권위를 믿고 산다면 사람들의 말에 벌벌 떨고 사람들의 많은 질서 아래 통제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 교회를 태워주신 이 세워진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 모퉁이돌에 세워진 이 머릿돌이 온 돌들을 깨트린다는 정말 하나님의 이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군가 너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아. 나는 예수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강력한 이 선포와, 그죠? 그런 고백들,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냐는 거예요.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 앞에 나가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구하는 음성을 따라서 정말 누구든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